2021년 11월 7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 모든 것을 다하여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법, 성도가 사는 법,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더 잘 살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세파 속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법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 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하나님 자녀답게 잘 사셨던 존경받는 크리스찬 기업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 적어도 하나씩 있었던 상처난 데 바르는 국민연고치료제 안티프라민과 혈청약, 위장약을 개발한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은 1895년 평양에서 사업가였던 아버지 유기현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기독교 신자였던 아버지 유기현은 미국 기독교교회에 이 조선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9살이던 큰아들 유일한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행 배에서 그만 유학비를 다 잃은 소년 유일한은 우여곡절 끝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겸손했던 청년 유일한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한 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오신 양부모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여 유학생활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온 신실한 기독신자 유일한 박사님은 일제치하에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제약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유는 그 기업을 키워온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1936년 개인 소유였던 유한양행을 회사 사원들과 공유하는 이 법인체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고 이어서 국내 최초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 본인 소유의 반 이상을 사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또한 유한양행 회사 경영 후계자로 가족과 세습이 아닌 유한양행의 평사원으로 출발한 전문 경영인을 지명하여 세운 것만으로도 한국 기업가 계승 사회에선 가히 신선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기독교 경영정신을 기반으로 열심히 나눠준 유한양행의 경영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박사님과 유한양행을 축복해 주셔서 경영 당시 국내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월급을 지급해주는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그 경영의 지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기업의 개인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기업의 경영을 통해 얻은 물질의 축복을 사회에 환원하는 성공한 기업인의 이 도덕 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크리스찬 기업인의 표상이며 큰 재벌가였지만 개인과 가정의 부를 쫓기보다 이웃과 나라에 나눠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이라 흙에서 뿌리를 뻗어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의 실패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극도의 배고픔과 외로운 삶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멀리 도망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죽음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잘 살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의 편에 서는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 잘 사는 방법을 이 땅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 계신 하늘에서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방법, 바로 영적 비결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이야말로 땅에서 잘 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믿음으로 잘 사는 영적인 비결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우리가 잘 사는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어느 이름난 축구 감독 출신 아나운서가 축구 중계를 하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선수 참 안타깝네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빗겨나와 공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자신의 주장과 의지하는 내 힘을 다 빼고 주님, 저의 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셈을 받아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의 강한 능력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세중의 왕인 독수리처럼 아주 힘차게 창공을 향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가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과 이 개인적이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모두 해결되어 만사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거룩한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집회나 행사를 마친 후에 그 열심히 일하던 성도님들이 한 믿음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포스트 캠페인 이그저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과중한 행사나 집회 후 허탈감에 빠져 영적 고갈 상태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일하면 절대로 영적인 고갈에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 이상하리만큼 피곤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도한 일로 인해 심령이 지치고 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정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를 잘 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 때에 잘 사는 법의 우선순위로 섬김, 이 섬김을 손꼽았습니다. 특별히 섬기되 서로라는 말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 전체 본문 가운데 4장 8절에는 서로 사랑하며 4장 9절에는 서로 대접하고 4장 10절에는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형제 자매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야 비로소 잘 세워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불리는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인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믿음의 모든 모임에서 나만 일방적으로 대접받고 섬김받는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여 섬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녀가 잘 사는 영적 방법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가 건강해야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의 각 지체가 강건해야 나도 건강해지고 함께 서야 나도 설 수 있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속에서 잘 사는 법은 본문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그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5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크게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란 단지 설교나 교육뿐 아니라 전도나 예언, 권면, 찬양, 간증, 방언, 통역 등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각각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은 구제나 병문안, 신방, 물질의 섬김 등 교회에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은사 사역을 말합니다. 언어 은사나 봉사적 은사를 행하는 중요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은사를 받은 우리는 단지 은사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그 어떤 은사를 행사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자기를 드러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적 은사나 각종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은 그 교만한 자세를 취하며 자기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잘 사는 법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집회는 결코 사람의 조작에 따라 불이 내려오고 분수가 터지는 쇼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받은 은사를 질서와 덕으로 쓰며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모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행하는 자는 본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삼가는 자세로 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드러낸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어두운 세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인 것인 양 내세우지 말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어 주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롭게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잘 살길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셔서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잘 살 수 있게 그의 삶과 사랑에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잘 사신 예수님을 잘 믿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과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가장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그 영적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를 잘 세우며 사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그 빛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그 영적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 서로 잘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를 잘 세우며 사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그 빛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인 줄 깨달으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 사는 법,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